41장 1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을 일컬어 가장 낮고 천하게 비유한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지렁이 같은 인생.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지렁이를 버러지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 두 번째는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기 25장 6절에 욥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구더기 인생. 사람을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비유한 것, 지렁이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그런데 이 벌레, 지렁이, 구더기 이런 인생이 어떻게 놀라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한국의 옛날 이야기 가운데에 어느 가난한 선비와 또 그 아내와 선비의 노모,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 세 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선비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겁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때가 돼서 선비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이 선비의 아내가 과거 시험을 마치고 이 선비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모는 매끼 식사 때마다 맛있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때는 산에 가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음식을 해서 드릴 수 있는데, 남편이 떠난 후에는 선비의 아내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모셔야 되겠고 궁리궁리 하다가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렁이를 잡아서 말려서 그걸 맛있게 요리를 해드립니다. 아들이 없는데도 늘 밥상에 맛있는 고기가 올라오니 이 시어머니는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는 금이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또 아들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어머니를 모셨느냐, 고기를 구할 수 없어서 꾀를 썼습니다.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지렁이를 잡아서 잘 말려서, 그 지렁이가 예전에는 토룡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이 급제했지, 토룡탕을 먹었지,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번쩍 떠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은, 지렁이 같은 하찮은 그 미물이지만은 지혜로운 그 선비의 아내의 손에 의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지렁이 같다고 했을까? 이 지렁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골충이라고 합니다. 무골충. 무골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없다. 없을 무자에 뼈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충은 벌레충입니다. 무골충. 뼈가 없는 이 지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에게 비유할 때는 무골충이란 줏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줏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줏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비유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꿋꿋이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줏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줏대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는 이 마음의 중심, 이 줏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렁이 같은 이 야곱, 그런데 이런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아멘. 여기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힘을 새롭게 하라. 두 번째는 가까이 나오라. 세 번째는 말하라. 세 가지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은 첫째는 힘을 새롭게 하라. 여기 힘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바꾸어서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뭐 아침에 자고 깨면 그냥 새 힘을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바꿀 줄 아는 지혜. 그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지렁이를 말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든 그것이 바로 힘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힘을 바꿀 줄 아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힘, 내 지식, 내 재물, 내 능력, 내 재능, 이것을 위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힘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바꾼 다음에는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리학 그 용어에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가 온몸에 뾰족한 가시가 있잖아요. 가까이 가려면 가시가 자꾸 찌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자꾸 죄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아침이 됐으니까 굿모닝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거는 형식적인 인사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을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처음 태초에도 나고 마지막에도 나다. 오직 하나님만 말하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잘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6번째 날에 지렁이 같은 야곱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줏대를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중심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이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렁이가 담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지렁이는 해가 나면 말라 죽습니다. 지렁이는 습한 곳이 아니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든지 지렁이가 밝은 세상이 되든지 해가 쨍쨍 나도 죽지 않는 지렁이가 된다고 이 담대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어떤 성경에서는 be strong, 강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be of good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어떻게 용기를 갖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기 구속자, 물론 죄에서 구속이지만은 우리가 이 팬데믹 같은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렬하게 활동하는 이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구속자는 뭡니까? 우리를 감염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구속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온갖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심지어 은행에 들어갈 때도 어떤 은행에서는 출입자 명부에 이름 다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그러고 일을 봐야 됩니다.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도 심지어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때도 이름을 쓰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염의 경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 말라. 예?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예?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구속자가 지혜로운 며느리의 손에서 그 지렁이가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남편도 과거에 급제하는 기쁨을 가져오고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구속자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힘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8편 35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라.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팬데믹 세상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오늘 사순절 6번째 날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강건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지렁이와 같다고 하셨지만 하찮은 지렁이일지라도 지혜로운 여인의 손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우리 모두가 붙잡혀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새 힘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그 증거가 열매가 되어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는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은총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